그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축복하여 주시고 잘 섬겨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위임 예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36년간 무명 배우로 시간을 보내었던 유승목 씨, 배우 유승목 씨가 남자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 받았다고 건방 떨지 않을 테니까 자주 불러달라고. 36년 만에 처음으로 시상식에 불러서 남자 조연상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승목 씨가 TV 프로그램인 유퀴즈에 출연했는데 그의 아내가 똑같은 편지를 유승목 씨에게 전해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건방 떨지 말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래오래 잘 살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편지글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위임 목사 됐다고 건방 떨지 말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잘 버텨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제가 목회 현장에서 건방 떠는지 안 떠는지 눈여겨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님을 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던 그리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아 충만함을 이루어 변화되어 이제는 반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서 숨었고 흩어져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강림을 생각할 때 종종 능력과 은사와 방언과 오늘 저도 빨간색을 입었는데 뜨거움과 부흥 같은 단어를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이 성령을 말할 때 가장 자주 불리는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단지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영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그 능력의 목적은 우리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구별시키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레위기의 말씀은 바로 이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단순히 자유롭게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의 시작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시키셨으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라 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나처럼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제사법이나 규례를 모은 것으로만 보면 레위기처럼 읽기 어려운 책도 없습니다. 물론 생각하고 읽어도 레위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백성들에게 백성답게 살도록 해주신 말씀인 것을 인지하고 읽으면 이 말씀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거룩하다고 하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다 끊고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가 거룩한 삶의 중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거룩은 그렇게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또는 형용사로 카도시라고 읽습니다. 이 말의 기본 뜻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히브리어로 이 레위기를 와이크라라고 부르는데, 책 제목을 와이크라라고 하는데 그 뜻이 바로 곧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거룩은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과 관계와 일상이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 곧바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부모를 공효해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시간을 구별하라, 헛된 것들에게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바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말투이고 태도이면서 관계이기도 하고 선택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2절에서 거룩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해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시고 듣고 자라셨을 거예요. 쟤는 네 집 자식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큰 동네는 아니지만 300가구 정도가 흩어져서 사는 동네였는데, 제가 그래도 제일 동네 꼭대기인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다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누군지를 잘 알아요. 가면 내 이름 부르기보다 저 목사 아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네 안에서는 말짓을 못하고 살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 욕먹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학교에 가면 너무 좋았어요. 학교에는 우리 동네 애들도 있지만 모르는 동네인데 우리 동네 애들한테는 내가 다 얘기했어.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는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말할 때 당당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은 알아보시는데 두 분은 몰랐어요. 누구야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새로운 목사야. 그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인사를 잘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교회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교회 목사라는 걸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나갈 때도 좀 조심해서 입고 나가고, 그런 이유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이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멀리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으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이 엄밀한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니까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부담이 아니라 먼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도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방식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면 이제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되고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단지 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티 좀 내고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티내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티를 내지 마시고, 나 여기 있다 티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삶에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성격대로 살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었다가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성품 담게 해달라고. 둘째로 3절의 앞부분의 거룩은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드러난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부터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뒤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 경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할 때 예배당 안에 경건한 모습부터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장 가까운 곳 가정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사용하신 은혜의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가 모두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와 관계가 안 좋고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모 경외는 부모가 나한테 잘해줘서 사랑을 많이 해줘서 공경하는 것,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게 해주신 축복의 통로로 세워줬기 때문에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낳기만 했지 나를 안 도와줬어. 그래서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거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잘 못해준 거는 그분의 책임이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를 낳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택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이유는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해주고 안 해준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부모 경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겠기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은혜의 통로를 부모 경외를 통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부모를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인정하면서 내가 혼자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경외의 깊은 뿌리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내 능력도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내 믿음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가족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때로부터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하던 입술이 부드러워지고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차갑게 대했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갑자기 우리 아이들과 아내에게 상냥하게 대하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가 그래요. 오늘 아버지 성경 공부하면서 숙제 냈나 보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렇게 친절하지 않냐?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도 치열하게 합니다. 왜? 거룩한 백성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되신 분들,
교회에게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는 그렇게 안 하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거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가족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옆에 소중하게 준 사람부터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1:1 양육할 때 그런 얘기해요. 남편들이 가정에서는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교회 주방에서는 열심히 다른 분 열심히 그릇도 들어주고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가장 가까운 가정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당 안에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집에서의 말투와 행동도 다 보시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 자손을 대하는 태도,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모두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거룩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타나고 검증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 내 말과 내 행동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3절은 계속 이어서 거룩은 시간을 구별하는 데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오늘 본문에서 나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일정, 내 계획, 내 일, 내 성취, 내 휴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바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주일에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나는 쉬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시는 안식일의 신앙, 바로 주일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시간 앞에 두려워하고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조차도 어느 때 예배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내 시간이 줄어들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바쁘고 마음은 불안해질 때가 있고 쉬어도 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손에는 일을 놓아도 마음에는 여전히 일과 염려를 붙들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찾으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구의 백성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성령 받은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예배가 짐이 아니라 생명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은 단지 주말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고, 다시 흩어진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주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시간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의무에서 기쁨으로, 습관에서 만남으로, 형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4절에서 거룩은 헛된 것을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헛된 것, 우상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우상 앞에서 두려워하면서도 기대하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 헛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우리를 붙들 수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집안에 내 몸에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시는 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거 내 몸에 우리 집에 붙여놓으면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주일이 우상숭배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부적처럼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나무나 돌로 만든 신앙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우상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은 탐심을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처럼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두려워하는 거, 더 크게 보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하는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보다 크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성령님이 드러내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드러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내 시간은 누구의 것인지, 내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지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옆에 분 보고 얘기하세요.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내 소속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섰는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인지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거룩해지려고 애쓰다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도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믿음이 있는데도 왜 나는 자꾸 시험에 빠질까? 나는 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까? 왜 나는 부족할까? 이런 절망의 탄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의 의지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척하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한 삶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죄 지었을 때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먼저 가까운 사람과 거룩한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헛된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혹여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를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가정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의 우상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에서부터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저 공동체는, 저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구나. 세상이 알아보는, 세상이 보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먼저 거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